영화나 드라마 결말 미리 알려주는 스포일러 혹시 좋아하세요? 아, 저는 절대 못 봅니다. 그렇죠. 저는 절대 사절이거든요. 그 중요한 반전이나 결말을 딱 알아버리는 순간 모든 재미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김이 확 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인생에는 스포일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공감되네요. 아, 그때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한 걸음 내딛기가 두려웠던 순간들. 그럴 때 떠올려 보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인생의 스포일러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한 부분을 해설한 내용인데요. 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위로가 되는 스포일러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스포일러는 김을 빼는데 이건 오히려 가장 큰 소망과 자유를 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스포일러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내용의 백미는 바로 그 극적인 장면 전환에 있습니다. 장면 전환이요? 네, 바로 직전인 요한계시록 13장까지만 해도 용과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정말 숨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암울하죠. 그런데 1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마치 강독이 컷을 외치고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여주듯이 화면이 확 바뀌는 거죠. 아, 자료는 이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을 궁극적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스포일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포일러를 통해 몇 가지 핵심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 그 스포일러가 보여준 천국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그곳에 함께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대체 뭘 의미하고 또 그들만 부를 수 있다는 새 노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특징으로 묘사된 4가지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이걸 따라가다 보면요, 이 미래의 한 장면이 어떻게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와, 절망의 드라마 한가운데 갑자기 승리의 예고편을 틀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럼 그 예고편의 첫 장면부터 한번 보죠. 자료를 보면 14장이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되면서 정말 순식간에 천상의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아주 갑작스럽게 전환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가장 먼저 본 게 뭐 화려한 황금길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성문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솔직히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자료에서 짚어주듯이 바로 직전인 13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과 싸우고 난 직후인데 승리의 상징이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어린 양이라는 점,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왜 이 역설이 중요하다고 분석하는 건가요? 바로 그 역설이 이 스포일러가 주는 위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만약 13장의 짐승을 힘으로 제압한 더 강한 사자가 등장했다면 그건 그냥 힘의 논리가 반복되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거죠. 네,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자료는 어린 양의 등장이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 승리는 무서운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미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승리했다 라고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함께 아파하며 이뤄낸 승리이기에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희생과 사랑이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승리했다는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짐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요. 그럼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는 장소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시온산은 구약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기도 하고 네.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함께 하시는 약속의 장소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시온산에선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약속의 장소에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증해주는 강력한 장면인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올 천국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스포일러네요. 바로 그거죠. 그 어린 양 곁에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잖아요. 바로 14만 4천 명. 네. 자료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 사실 이 숫자가 오해를 정말 많이 샀죠.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구원 정원을 딱 정해놓고 커트라인을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의미예요. 정반대요? 네, 이건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 둘을 곱하면 144가 나오죠. 12 곱하기 12? 네, 이건 신구약 시다를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충만함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뜻하는 천을 곱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10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 때에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는 완전 보증수표 같은 상징인 셈이죠. 14만 3,999명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한하는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키겠다는 완전함의 약속이군요. 생각했던 것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네요. 맞습니다.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소속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표거든요. 누구의 것인지? 네, 세상의 짐승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감도장 같은 거죠. 그렇군요.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히 아시고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숫자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게 정말 인상 깊네요. 네.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강력한 상징들 옆에서 요한은 무언가 듣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엄청난 소리였다고요? 네, 처음에는 많은 물소리 혹은 큰 우레소리 같았다고 묘사해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압도적인 사운드였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소리가 공포스러운 굉음이 아니라 수많은 검은고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아름다운 하모니 같았다고 합니다. 와. 자료에서는 이 검은고가 오늘날 기카의 어원이 된 키타라라는 현악기일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오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성경은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새 노래라. 그냥 천국에서 유행하는 최신곡이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한 이유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조건 때문입니다. 성경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말하거든요. 그들만 부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노래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온몸으로 체험한 영혼들만이 그 가사와 멜로디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의 노래가 아니라 네, 가슴으로 겪어낸 체험의 고백인 셈이죠.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일종의 암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죠. 세계적인 성악가가 엄청난 기교와 완벽한 음정으로 찬송가를 부를 수는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연주일 겁니다. 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그건 그냥 아름다운 소리일 뿐 하늘을 울리는 새 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아이가 더듬거리며 부르는 찬송가일지라도 그 안에 진실한 믿음과 구원의 기쁨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것 역시말로 진짜 새 노래로 들린다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확 와닿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스킬이 아니라 심장, 즉 마음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료에서 4가지로 묘사하고 있던데요. 네, 4절과 5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셋째,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리고 넷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잠시만요. 여기서부터는 좀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렇죠. 순결하고 어디든 따라가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걸 듣고 이건 내 얘기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저는 솔직히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목록이 우리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말하는 좌절 필터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만약 이 목록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통과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이 목록을 볼 때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에요. 성적표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영광스러운 스포일러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일러. 네, 하나씩 뜯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결말은 이럴 거니까 걱정 마라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거군요. 그럼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독신주의를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그랬다면 결혼한 사도 베드로는 자격이 없었겠죠? 그렇네요. 여기서 말하는 더럽힘은 성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우상숭배. 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즉 돈, 성공, 쾌락 같은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마치 거룩한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이미지와 같다고 설명해요.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정절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왠지 순종적인 양의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이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고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죠. 네,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럴 때조차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를 향한 목자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고 믿으며 그 걸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보다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더 확실하다고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참 어렵지만 결국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의 핵심이겠네요. 세 번째 특징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구약 율법을 보면 한 해의 첫 수확물,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첫 열매? 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바로 그 개념에서 온 겁니다. 24만 4천 명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예요. 앞서 말한 이마에 새겨진 이름과도 통하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 중에 너는 가장 먼저 구별된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게 가장 큰 산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불가능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하고 생각과 행동에 흠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구절이야말로 이 모든 특징이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지위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지위? 네. 자료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는데 거기서 그 입에 거짓이 없었던 유일한 분은 바로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다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흠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연합. 내 옷은 더러운 누더기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깨끗하고 흠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는 흠이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아, 그 말이군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린다는 것? 이건 정말 복음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네가 흠없이 살아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흠없는 자가 되었다는 선포인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스포일러가 주는 가장 큰 자유와 위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요한계시록의 이 스포일러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낙심시키려고 보여준 장면이 전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현실의 짐승들이 날뛰는 것처럼 암담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최종 결말은 이렇게나 영광스럽고 확실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었군요. 네. 너희가 완벽해야 천국에 온다는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너희의 마지막은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사무엘 러더포드의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아, 그 유명한 기도문이요? 네. 그가 남긴 기도문이 있죠. 주님, 제가 천국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곳은 제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지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제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유일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꿈꾸고 바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그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입니까? 그러네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스포일러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기쁨이라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는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